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박한 위기에 처하면 뭐라도 하나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라도 잡지 않으면 절박한 마음이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 이 속담이 실감이 나는데,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에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겠죠. 오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본문을 봐도 그 속담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 나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위침을 받아서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쓰일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부상하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 일대를 평정하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세력이 등등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왔고, 유다 나라를 포위하듯이 그렇게 압축해 오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등장해서 유다 왕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겠죠. 국론이 분열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레 국론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패로 국론이 갈리게 됩니다.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나라가 4분 오열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위침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마다 나라 국론이 갈립니다. 러시아를 의지하자, 미국을 의지하자, 일본을 의지하자,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 여러 가지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변에 좀 힘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국론이 나뉠 때가 참 많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왕국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힘에 기대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한 표현법을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점 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믿지 말고
육신도, 주목도, 군사력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가혹하다, 야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 보면서 그런 거 잡지 말라, 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가 그것을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지금 위침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게 될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고 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그 세상 살면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정말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얼마나 자주 처하게 됩니까? 중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이 은행 저 은행 돈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힘에 기대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라고 무시무시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막이라는 땅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의 사해 주변에 보면 전부 소금 땅이잖아요. 일체의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에 외로이 동떨어져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고 비유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다.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세상의 환란 풍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낼 힘이 있고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일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든든한 모습인데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환란 풍파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나무가 심겨졌다고 해서 거기에 환란 풍파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졌다고 해도 똑같이 가뭄이 찾아올 수 있고 무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정말 금수저 같은 환경, 꽃길 같은 길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환란 풍파는 똑같이 닥쳐옵니다.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시련과 환란이 닥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뿌리를 물가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뿌리의 방향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가 강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 뿌리를 아주 길게 뻗쳐나가면서 땅속으로 헤집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뿌리의 끝이 물가에 닿지를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건조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물가에 내리뻗고 생수의 근원에 잇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사시사철 아주 풍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나무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까지 하면 4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이죠.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혹은 사막에 떨긴 나무와 같은 비유를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화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와 핵심 요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좀 진부하다, 식상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때때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한쪽은 불필요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가치하다, 불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돈 얼마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러면서 돈을 찾아서 해먹어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이라든지 실력이나 스펙 같은 걸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만 더 채웠어도 내 인생길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력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가진 사람한테 몸을 기대고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나한테 조금만 더 힘이 있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능히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네.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육신의 힘이라든지 주먹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 것에 의지할 때도 있죠. 내가 좀 몸이 건강하고 완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텐데, 무시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 몸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짓밟는구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좀 국력이 강성하고 군대나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핵무기 몇 개라도 딱 가지고 있고 버티고 있으면 어느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군사동맹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몸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 딱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그런 힘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거나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파에 속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의지의 대상들, 세상적인 힘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음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온갖 힘과 권력과 지위와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궁극적인 의지와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동맹을 맺어서 세 나라와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 한 나라를 쳐들어가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3대1로 싸우는 건데 모압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서 쳐들어가면서 일주일간 행군을 하는데 뭐가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게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간 행군을 하는데 우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온 물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허덕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끌고 왔었던 군마들도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전쟁도 하기 전에 쓰러지게 생겨서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라는 유명한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저쪽 골짜기에 땅을 팔아 우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땅을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특별히 그 계절에는 아무리 땅을 파봐야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계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라고 땅을 팠더니 정말 물이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칼칼칼칼 솟아오르는지 그 샘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가를 하고 다시금 체력을 보충해서 전쟁 대비를 했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저쪽 멀리 모압 땅에서 모압 왕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에 비춰진 물빛의 모습이 사람의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놈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다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이다. 저기가 물이 나올 땅이 아닌데 웬 핏빛의 시냇물이 흐르냐. 다 죽었다. 이제 가서 정복만 하면 된다. 그리고 쳐들어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압이 아주 대패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세상 힘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의지했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비슷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정말 이것이 나를 구하여 주겠거니 하고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 믿고 의지했던 것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는 물가에 두고 있고 하나는 마른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기는 물에 가까우니까 뿌리가 물가에 있을 거라. 물론 상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무 뿌리가 물 쪽을 향해서 뿌리를 뻗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표면에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는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드러난 겉모습만 바라볼 뿐인데,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은 본인 외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지 않느냐,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깥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에 숨겨진 것처럼 사람 마음의 뿌리도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낱말이 무척 강조되잖아요.
한 나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의 중심 부위도 마음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마음이 선과 악이 자리 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사탄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마음이 죄의 뿌리를 내리고 썩고 부패했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겉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있으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중심,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그것이 곧 죄이고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 사람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생수와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셔서 네 줄기의 강이 흘러가는 강의 근원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말씀에서는 에덴 동산이 다시금 복원되어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생명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매듭짓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마감되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 사이의 중간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중간 시기는 안타깝지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수의 근원을 박차가 나와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막의 떨기나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뿌리 뽑힌 신세가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지금 이 시기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연인도 그렇게 물을 찾아서 헤매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막에 떨긴 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냐?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천양지차로 갈라집니다. 뿌리는 열매를 맺고 마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피부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